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힘든 세상 속에서 또 피곤하고 어려운데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5가지의 불을 가지고 있대요. 자, 어떤 불을 가졌을까요? 5가지의 불? 담뱃불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걸까요? 5가지 불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불을 가지고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불평을 하더래요. 불평. 입으로 늘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를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불은 뭘 가졌을까요? 입으로만 할까요? 입에 있는 건 어디서 나올 건가요? 마음에 나오는 거죠.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거, 그걸 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도 교회에 있어도 가정에서도 아내를 보고 하면은 불만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은 하지 않아도 불만이 있으면 언젠간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불만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하니까 삶이 어떨까요? 왜 자꾸 불평과 불만을 할까요? 삶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 요즘은 정말 불안한 세상이에요. 청년들 중에 58만 명이 밖에 안 나온대요. 집안에 갇혀 있대요. 왜 그럴까요? 경쟁 사회에서 패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쟁에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을 강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소유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소유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제거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잘라내는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뭐 하시는 게 여기서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꼭 답하셔야 돼요. 뭐냐면 in Christ예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in church가 아니라 in Christ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게 아주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불안하느냐?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SNS를 자꾸 하고 뭐하면 자꾸 존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걸 먹으면 내가 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다 똑같아요.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 너무너무 싫어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뭐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불안한 거예요, 존재. 존재가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를 계속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인처치와 인크라이스트는 다릅니다. 인처치는요,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라내버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뭐 하고요? 이게 인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맺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진리예요. 뭐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붙어 있으면, 내가 인 크라이스트가 되면 나는 반드시 뭘 맺는 거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네, 자, 열매를 맺는데, 자, 열매를 맺는 걸 응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응답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하는데, 응답은 두 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응답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응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읽고 계시죠? 매일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 말씀의 응답을 뭐라 그러느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이건 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이야, 상식. 이걸 뭐 대단한 믿음을 이걸 막 믿음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상식이라니까요. 그건 이성이에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인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맺힌다?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열매가 맺힐 때 응답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응답,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응답이. 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뭐예요?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과실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 그러니까 지금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뿌리죠. 막 여기서 막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야. 믿습니다. 막 그리고 씨를 뿌리나요? 뭐예요, 그냥? 그 이성이에요. 자연이 뿌리면 뭐 하는 거예요? 맺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하려면요? 열매로, 현실로 딱 나타나야 돼. 두 번째 뭐냐? 말씀의 응답이 있다면 두 번째 뭐예요? 현실의 응답이에요. 현실의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불평을 많이 하고, 불평은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자꾸 뭐 하면? 계속 불평하면 그 사람 뭐 할 사람이야? 뭐 할 사람이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망할 사람입니다. 망할 사람이에요. 공부하면서 계속 불평하면 그 사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도 여러분 예배 승리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를 보고 계속 불평해. 그건 부부관계가 뭐 하자는 거야?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아이, 상황을 보세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이 얼마나 뭐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잘 살아야 부부가 아니라 다정하지 않아도 곁을 지켜주는 사이, 다정하진 않아도 같이 있는 사이,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연이래요. 그래서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버텨서 오래 남는 사이고요. 말보다 눈빛이 많아지는 사이고, 같이 있어도 가끔은 외로운 사이고, 다투고도 같이 밥을 먹는 사이고요. 지겨워도 끝까지 지켜보는 사이고, 결국 서로의 마지막이 되어주는 사람이 부부 사이래. 이게 부부래. 근데 이게 존재야, 존재. 부부를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를 뭘로 바라보면, 소유로 바라보면, 아니 옛날에는 고아인데 TV 보면 더 이쁜 애들이 많은데 내 안에 나이 먹으면 자꾸 찌그러져 있고 배 나오고 그러니까 뭐해? 안 예뻐 보이는 거야. 어?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가치를요, 존재가 아닌 소유로 바라보니까 불평거리밖에 없어. 부모를 봐도 불평거리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불평이고, 그게 마음으로 모아지는 거야. 생기는 게 불만이라 그랬잖아. 불만이야, 불만. 다. 그래서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는 삶이 뭐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였잖아요. 세상에는 눈물이고 고통밖에 없어.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주일날 말씀 전하겠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그럼 선악과는요, 단순히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in Christ,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길 떨어져서 자기의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땅이 눈물이고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면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응답, 말씀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반드시 뭐가 맺혀요? 그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이 응답이 어디로 나타날 때까지? 현실의 응답으로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시간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다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시간이 필요한 거. 이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뭐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축구 선수가요, 국가대표가 되려면요, 단순한 훈련을요, 패스 하나를 200만 번을 해야지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대. 이천수 선수가 얘기하더라고. 국가대표 했던 이천수 선수. 똑같은 걸 200만 번을 하면 국가대표가 할 수. 자기가 어려서부터 국가대표가 되기 전까지 연습을 하는데요, 패스 하나를 200만 번을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세상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자기가 연습을 할 때 코치를 하면서 연습을 시키는데요, 실수하는 건, 단순하게 실수하는 건 뭐라고 안 한대. 야단을 안 친대. 그런데 반복되는 실수는 야단을 친대요. 왜?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야단 친대요. 축구가요, 생각을 많이 하는 운동이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못한대. 그래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천수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겨운 거래. 뭐라고요? 지겨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셔도요, 현실의 응답은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그 잘하기 위해서 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즐겁고 기쁘다.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체질화가 되었다. 네, 이게 믿음의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안 봐. 왜? 뭐가 안 됐기 때문인 거야. 체질화가 안 돼. 여러분, 체질화가 안 됐는데 말씀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떨어진다. 그건요,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필요한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몇 시간이냐? 3일이야. 3일. 말씀의 응답에서 현실의 응답을 하면 3일이 필요해요. 3일. 며칠이 필요하다고요? 3일이 필요해요. 왜 3일일까요? 우리가 죽는 시간이 3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환생이 아니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육체적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죽는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화가 되기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화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대.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보면 아니야. 얘기를 다 들어보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다 하나님이 하셨대. 그런데 잘 들어보면 누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을 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뭐라 그래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거.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의 응답,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의 응답으로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존재의 기도가 아닌 소유의 기도로 잘못된 기도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모든 종교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있고, 무당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 불교도 기도가 있고,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판기처럼 돈만 넣으면 뭐가 뚝 떨어지잖아요. 돈을 넣으면 커피가 떨어지고 콜라가 떨어지고 돈만 넣으면 빵이 떨어지는 그렇게 하는 자판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라는 거야? 인격적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In Christ. 그분 안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뭘로요? 우리의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모독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려면 말씀드렸죠.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있으면 네 번째 불이 뭘까요? 불신이야. 아무도 믿지 않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익을 따라 관계를 맺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관계를 맺고 이익이 없으면 관계를 뭐 하는 거야? 끊어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못 믿어. 왜? 자꾸 존재가 아닌 뭘로 보기 때문에. 소유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불신이 되면. 그러면 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하고 불신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렇죠.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내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라내 버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뭐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보래요. 야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라져서 나 혼자 열매 맺을 거야. 열매 못 맺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열매가 뭐합니까? 그 열매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면 가짜인 거야. 그 마음에서 불만이 쏟아지면 그건 가짜 열매인 거야. 그 심령이 불안하다 그건 가짜인 거예요. 삶이 모든 사람과 불신한다 그건 가짜 열매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인 거야? 일을 많이 한다고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뭐 때문에 일하는 거야? 그죠? 행복이죠. 뭐 때문에 뭐가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잘 보세요. 그래서 돈인 거야. 우리나라는요 직업을요 귀천으로 여겨요.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게 산업공상.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계신 분들 보면 엄마가 뭐라 그래? 어릴 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산업공상이 뭐냐면요 넥타이 매고 편한 일을 해야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거야. 제일 성공한 사람은 선비, 그 다음에 농사, 그 다음에 공업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밑바닥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직업 우리나라는요 직업을 이렇게 나눕니다. 직업을 나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뭐 하는 사람이 된다. 내 청소하고 너 너 좋지 못한 일 하는 거야. 여러분 청소를 해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다 행복해요? 불행해. 왜? 내가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로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소유로.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뭘로 기도하겠어요?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할까요? 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됐다는 거야? 무슨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In Christ 무슨 관계야?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된 거야? 인격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사람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함부로 하고 남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왜? 인격적이니까. 근데 요즘 왜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해요?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어.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소유를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도 팔아버리는 거야. 약속? 그런 거 안 지켜. 예배 시간 왜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 같은 거 우스운 거야. 왜 여러분 직장은 절대 안 늦어. 왜? 늦었다간 월급이 사장한테 징계받고 늦으니까 안 돼. 근데 교회 예배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소유가 있는 자리에서는 약속이 잘 지키고 이익이 없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해도요, 말씀이 체질화가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어떤 게 딱 맞닥뜨리면 뭘 따져? 이익을 따지는 거야. 식사를 한번 교회 섬겨도 마음을 다해서 이걸 정말로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 그래서 먹어보면 아는 거야. 남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해? 자기는 안 판단해, 남만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판기적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의 응답,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응답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응답하셨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언약. 예. 그래서 옛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셔서 약속하셨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뭐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뭐 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떠난 거야. 근데 그 말씀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될 때까지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했어. 그 사이에 많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존재가 아닌 소유로 살아가는 걸 보면요, 알 수 있어요. 뭘로? 이익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자빠지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제가 발걸음 뛰는 게 내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떠들어도 예배 늦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응답은 이미 떨어졌는데 현실의 응답까지 오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필요한데 뭐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 대가를 안 지불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삶이 매일 뭐한 거야?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입에서 뭐가 나와? 불평, 마음에 불만이 쏟아지고 불안하고 불신하는 거.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왜 찾아오신 거야? 이 패턴을 깨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런데 그 패턴을 깨려면 뭐부터 맺어야 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뭐야? 된다는 거야. 그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사기치기 딱 좋은 거예요. 목사가 뭐만 하라고, 열심히만 하라고 그러면 돼.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내가 팔아먹는 거야, 신을. 여러분, 정성을 들이시라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자손이 언제 왔어요? 200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2시간도 못 기다려. 근데 하나님은 2000년을 기다리신다니까. 여기 3일이라고 말했지만요, 200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 말합니다. 자,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격적인 기도는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세 가지가 사라져야 돼. 1번 한, 2번 욕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 야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시간이 필요한 3일 동안 말씀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될 기간 동안 뭐가 사라져야 돼? 한, 욕심, 야망이 뭐 해야 돼? 사라져야 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 없이 응답이 됐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영광을 받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야.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한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응어리를 푸는 거야. 응어리. 비교하면서 내 한이 맺혔어. 내 억울한 거야. 내 인생이 억울한 거야. 기도를 해도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게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인지 한이 맺힌 기도인지 달라. 요즘 맥체인 성경 우리 읽는데 어디를 읽고 있어요? 시편을 읽고 있어요. 시편을 읽고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 시편 오늘 55편도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사망의 위험이 자기를 따르고 있어. 그런데 그 고백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한이 없는 기도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한이 없는 기도야. 근데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는요 한을 갖고 있어. 응어리를 푸는 기도야. 응어리, 내 마음의 억울한 마음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안 하고 내 한을 막 그분에게 토하고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사람과 내가 태연이하고 만나 얘기하고 있는데 태연이가 저를 만나서 자기 얘기 막 계속하고 끝나더니 그냥 가버려.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가버려. 그럼 이게 무슨 관계? 이게 인격적인 관계야? 내가 뭐 자판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간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돼요. 듣는 게 뭐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In Christ.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 말씀을 읽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오늘도 이사야 말씀 읽으면 맥체인 말씀대로 하면 이사야 오늘이 5장, 6장, 7장을 읽는 날이고 어제 5장, 6장인데 이사야 5장, 6장, 7장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 여러분도 이해 안 갈 거야. 그럼 이해가 안 가니까 안 읽어요? 여러분 약을 먹는데 효능을 알아 먹는 거야? 비타민 C를 먹으면 비타민 C를 먹는 순간 갑자기 내 몸에서 비타민 C가 들어가지만 눈이 막 벌덩벌렁 눈이 떠지고 막 다 보이고 그래서 먹어요? 그냥 먹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읽는 거예요. 아무 효능이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는 거야? 한의 기도를 하는 거. 한의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뭐라 그래? 이 집안에 한이 많네. 할머니 한을 풀어드려야 돼. 그래갖고 뭐 하라 그래? 구타라. 구타니까 얼마를 해야 돼?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갖고 구판 한 번 버리는데 몇 천만 원씩 드린다. 여러분 잡으세요.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도 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들였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어떨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니까. 근데 우리 뭐해?
관계가 안 되니까 보세요. 잠깐 말했죠. 태연이가 나하고 만났는데 자기 혼자 막 떠도 그냥 가버렸어. 근데 어느 어디 밥 먹지. 밥을 막 먹었어. 그랬더니 말도 그냥 가버려. 다음날 또 밥 먹지. 그냥 가버려. 또 가버려. 그럼 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이걸 뭘 보면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응답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구와도 사람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자,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세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관계다. 자, 어떤 관계라고요? 은혜야, 은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거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자,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뭐 우리는 안 해요. 막 그걸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깔끔하게 만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은혜의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초라해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이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내 존재를 모르면 매일 뭐 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불만 갖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 줄 게 없는 건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청소년들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런 거야. 생긴 것부터 다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왜? 자기를 뭘로 보기 때문에?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로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는 건요, 우리의 소유를 보는 게 아니야. 존재로 보는 거야. 그 예수님이 말했죠.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아멘.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을 때마다 어떤 게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는 첫 번째 뭐하냐? 따라합시다.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요, 뭐가 되냐면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줄 때는 뭐 해야 돼? 기억하지 않아야 돼. 근데 뭔가를 줄 때 대가를 바라보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 은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한테 섬길 때 섬기고 나서 뭘 바라면 안 돼? 대가를 바라면 안 돼.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야 돼. 안 주면 뭐해? 이 사람 뭐가 없다 그래? 싸가지가 없다. 그 사람하고 관계를 뭐 하고 싶어? 안 맺고 싶은 거야. 두 번째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기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돼.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한다. 네. 내가 준 은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건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갚을 때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기억을 하게 돼요. 나에게 준 게 있네. 세 번째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왜 흘려보내지 못하냐?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뭐예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관계를 잘하지만 나보다 실력 있고 돈이 없으면 관계를 안 맺어. 왜요?
은혜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뭐 하는 거야? 소유로 살아가는 가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한을 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고 할까? 근데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야망입니다. 야망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뭐하기 위해서? 뛰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믿고. 그래서 종교의 기도의 특성, 이 세 가지의 기도의 특성은 뭐냐? 이 세 가지의 기도는요,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뭐를 드려야 돼? 기도할 때마다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기도할 때 할머니들이 뭐 했어요? 새벽에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갖고 장독대 앞에 가서 열심히 빌어. 왜? 신이 내 정성을 뭐 해달라고?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정성, 최고의 열심의 제사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이게 몰래의 제사예요. 근데 자, 이방인의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자식을 바치는 제사예요. 근데 자식을 바치는 거, 누구도 자식을 바치라 그랬어. 성경에 나오고 누구도 자식을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이방인이네? 이방인하고 똑같네? 우리 하나님과 저 이방인의 신하고 다른 게 있죠. 뭐라 그랬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거야. 그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뭐 하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서 뭐 하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게 먼저야?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여러분, 예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과 욕심과 야망, 나로부터 시작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뭐부터 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먼저는 주님 안에 in Christ, 그 주님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러지? 신앙의 말씀의 뭐다? 신앙의 말씀의 뭐다? 체질화. 그러니까 이 체질화가 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체질화가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않고 자판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인격적으로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다니엘아, 네가 뭐 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뭐 했다? 응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들고 오는데 누가? 루시퍼, 사단이 이것을 뭐 하고 있었다? 막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21일이 걸렸다. 그래,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은 뭐 하지 않은 거야? 포기하지
하지 않은 거야. 그 기간 그는 뭐가 된 거야? 말씀에 뭐가 된 거야? 체질화가 된 거야. 그 말씀드렸죠. 축구 선수가 생각 없이 축구하면 야단 맞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뭐야? 말씀 종교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될 때까지, 체질화가 될 때까지 대가를 하나님 뭐하기 원해? 지불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불하지 않고 거저먹는 신앙 가짜야. 가짜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뭐해?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야망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끝이지. 속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는 거야? 워십,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미 뭐가 됐다라는 거야? 응답이 가지고 왔다는 거야. 응답이. 근데 여기서만이 응답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과 학교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패배하지 않고 달려가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